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이요. 신명기서 구약성경 모세오경 중에 다섯 번째 신명기 32장입니다. 신명기서 32장. 신명기 32장 10절, 11절, 12절, 10절로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오늘 주제는 안락함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안락함에서 나오게 하시는 이유. 제가 이 신명기서 말씀이 탁 떠올라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이 계기가 지난번 그 필리핀에서 SOS가 왔어요. 그것은 이제 그 두마개 때 실로암 국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그 옆에 이제 학교에 딸려 있는 주차장이 있었는데 주차장 옆에 임시로 집을 지어 놓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 주인이 이제 그 땅을 팔아버리고 새 땅 주인이 이제 와서 그 집들을 다 철거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린 것입니다. 그곳에 한 36명이 있다가 이렇게 저렇게 또 결혼들 해 가정을 꾸리고 나가고 해서 지금 14명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 철거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난감해서 SOS를 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문자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참 그때 표현인 그 순간적으로 표현이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 제 마음에는 그 감사의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어졌어요. 안락함에서 우리의 안락함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독수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에 독수리에 관련된 구절이 37번이나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또 독수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것이라 그랬어요. 부정적인 것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떼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독수리 떼들이 빙빙 돌고 그 밑에 틀림없이 뭔 사체가 있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또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이 독수리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할 것이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에 빠졌을 때에 바벨론 제국, 물론 그 위쪽에 있는 지금 이라크 지역 쪽이 이제 아시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는 지금의 이란 땅이 이 바빌론 나중에 제국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느부갓네자르가 아수르를 치고 내친 김에 계속 남진에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땅을 치고 또 유다까지 나중에 치러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을 비유로 해서 한 민족이 독수리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아주 공중 높은 곳에다가 보금자리를 꾸미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4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욥기 39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벼랑 끝에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독수리 한 상이 둥지를 털고 있습니다. 이렇게 벼랑에 다른 그 짐승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에다가 높은 벼랑에다가 지어놓고 높이 날면서 수시로 자기 둥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독수리는 상승 기류를 이용해서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다들 싫어해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래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독수리는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고 또 독수리의 시력이요 사람보다 8배나 밝아요. 그래서 높은 고공에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작은 뛰는 토끼나 다람쥐도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 몽골을 갔을 때 저기에 우리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안 보여요. 그때 내 눈이 1.5였는데 안 보여요. 자기 눈에는 자기 소유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낙인을 딱 찍어가지고 자기 양이고 자기 염소인데 자기 표시해 놓은 것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력차가 그 넓은 초원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에게나 저 북쪽 알래스카인들에게는 그 시력이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우리의 시력보다 8배나 더 밝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날며 아래에 먹잇감을 살피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발톱이 거의 100도가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 한번 꺾으면 그 날카로운 발톱이 거의 내장까지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양을 자기 체구보다 큰 양을
덥석 납치해서 가고 여기에 덜 산 염소 2마리 중에 1마리를 이런 식으로 낚아서 채서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세겠어요. 이 독수리에 관한 공부를 조금 해볼 때, 근데 그 무거운 것을 그 날개로 어떻게 집어서 날아서 자기 둥지까지 들고 올라갈까?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지럽다는 단어의 뜻이요. 히브리어로는 우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깰지어다, 격동시키다, 분발하다 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우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독수리가 부화 80일째가 되게 되면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 주질 않아요. 이제 80일째부터 아주 강한 하드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살아야겠다고 하는 어떤 생존 경쟁심이 그 속에서부터 유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르라고 하는 단어가 서예진 그 성경들을 찾아보면 시편 57편 8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비파야 수금아 울릴지어다. 이때 이제 울린다고 하는 여기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그리고 그 잠재되어져 있는 그 소리가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 피아노가 그냥 너선하게 풀어가지고는 제 음이 안 나오죠.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음역대에 따라서 아주 타이트하게 쪼아서 할 때 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아가서 4장 16절에 보니까 북풍아 불어라, 남풍아 불어라.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날려달라. 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맺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이 지금 맺어지면서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북풍도 오라. 그 북쪽에 불어오는 한파가, 남쪽에서 불어오는 브엘세바 저 남쪽의 사막이거든. 거기서 불어오는 바람 아주 건조하고 뜨거운 열풍이 불어와요. 다 농작물들이 말라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결코 이 사랑을 엄몰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족한 환경에서 즉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로 배를 채우고, 이 독수리가 알을 낳기 전에 억센 가지가 있고 또 짐승을 잡아다가 살은 떼먹고 남은 가죽들이 이렇게 말라 여기저기 너부러져 있어요. 그걸 끌어다가 그 밑에 깔고, 그리고는 그 알을 낳을 그 자리에 자기 가슴에 털을 이렇게 뿌리로 뜯어가지고 소복에 놓고는 거기다가 알을 낳아서 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 독수리가 이제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서 보면 너무나 안락한 분위기에, 포근포근하고 폭신폭신하고, 때가 되고 배가 고플 때 되면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잘게 뜯어서 입에 넣어주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미가 날아와서는 그 억센 날개짓으로 부채질을 해서 그 부드러운 털과 또 그 아래에 있는 낙엽들 이런 것들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억센 가지, 말라서 삐죽삐죽한 가죽들, 이것들이 이제
바닥에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풍족한 그런 환경에 졸고 있던 새끼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그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자력을 이제 일으켜 깨워 세우는 것입니다. 깰지어다 라고 할 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라고 하는 어지럽게 하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이렇게 깨다, 격동시키다, 분발시키다, 이때 이제 사용되어진 단어가 우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금자리를 흔들어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노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위에 그래서 없는 것 같이 노풀거리며, 여기 히브리서 또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라하프레에서 날개를 치다, 흔들다, 진동하다. 그래서 이 아주 환경이 아주 억센 환경으로 만들고 더 이상이 이제 안락함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없도록 그 날개를 쳐서 자세를 잡지 않으면 그 밑에서 불어오는 바람들 여기에 그냥 금세 나동거러지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이나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더라. 또 예레미야 23장에 뼈가 떨리며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뼈가 떨리며, 예레미야가 이제 바빌론 침공을 앞두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 오돈에 있는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 민족이 당할 그 고난과 시련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그냥 예언을 하면서 그 가슴이 지금 떨려오고 있는 때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락한 그런 환경, 여기서 만족하던 나약함에서 이제 일어서도록, 그러니까 현재 머물고 있던 안락함,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새끼는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로 생각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나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흔들어버리고 날려버리고 거두어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그런 행동을 취할 때 새끼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갑자기 그냥 어미가 그렇게 바뀐 행동을 하니까 먹이도 물어다 주지 않고 이미 80일이 되면 날개에 이미 검은 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자기의 등에 앞으로 장래에 큰 양도 낚아채서 공중으로 부양시켜서 풀적에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잠재된 믿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등에 달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미는 이제 안락한 환경에서부터 더 이상 머물지 않도록 먹이를 물어다 주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죠. 이제 온통 이제 먹을 거리만 생각해 하고 먹을 것은 없는가 주변을 찾게 되고 살피게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둥지 바깥으로 밀어내는 이유. 그래서 날개짓을 하면서 그 날개로 새끼를 그 벼랑 쪽으로 밀어가지고 밀쳐서 바깥으로 떨어버려요. 그래도 안 떨어지면 억센 발로 집어서 공중으로 더 올라가서 그 높은 고공에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는 어미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안 죽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로 팔딱거리는 것입니다. 그 두마개 때 임시 거체 철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들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이제 이거 철거하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막막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그게 이제 집 없는 애들도 있는가 하면 또 집은 저기 산 쪽에 있는데 여기까지 마을까지 내려오려면 차를 몇 번 갈아타야 되는데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하는데 여기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이런 이제 청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 머물고 있으면 그들이 다 먹을 것을 선교사가 제공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그들 중에 똑똑한 아이들을 대학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주고 이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한 그 헌금들이 다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개중에는 이제 무슨 국가 자격증을 따서 수리센터를 열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집을 떠나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14명이 남아있다가 이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질 처지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34명이 임시로 거처하던 집들이 지금 이제 14명이 있고 이게 흰 벽이 부록으로 산 것이 아니고 그냥 합판으로 박아 놓은 거예요. 합판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임시 거처. 그런데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 정이 들고 떠나고 싶지 않고 여기가 조사원이 하고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옆이 학교거든요. 학부모들이 그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면서 그 집을 바로 전면으로 바로 보여요. 그냥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면 아주 귀한 형제 자매들이지만 일반 분들이 볼 때 너무 남루한 사람들이 학교 뒷문으로 계속 덜랑덜랑 출입을 하지. 이렇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 부모들이 계시고 또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그 부모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오가면서 그 남루한 아이들이 청년들이 학교를 계속 뒷문으로 출입을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때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사역과 교회 사역을 분리시켜라.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오가홍에 예배당을 짓고 교회 사역을 따라하고 처음에는 거기 같이 모였거든. 그 주일날 학교 안 모이니까 유치원을 안 하니까 거기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예요. 나중에 부모들이 보면 조금 우려스러운 염려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분리를 시켜서 교회 사역, 학교 사역 이렇게 되어졌는데 어찌되었든 그런 임시 거처를 저들이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만족한 거예요. 때가 되면 선교사님이 또 쌀을 갖다 주지, 또 뭐 보고 반찬거리도 사다 주지. 이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우리도 우리의 안락한 환경에서 일어서면서부터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 때 이제 부모님께 인사할 때
뭔가 마음이 짠한 마음이 부모들이 들고 또 딸 자식은 눈물을 흘리고 뭔가 떠나야 되는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는 거기에서 떠남이 마음이 짠한 아픔들이 있게 되지요. 그리고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로다.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안 떠나고 계속 있으면 그게 부모 근심이 되거든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도록 했습니다. 그 정든 고향을 떠나도록 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혈혈단신, 자식도 없이 무자한 가운데 그 미지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곳에 어떤 정보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전혀 그런 어떤 상식도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아 부르시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두 마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한 것이죠.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임시 거처인 안락함에서 일어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 70명 야곱의 가솔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가 43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도 죽고 그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고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까마득한 세월이 지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강성해졌어요. 수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산하 제한을 시작했어요.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그래서 산파들에게. 아기를 딱 받자 산의 아이면 그대로 딱 입을 틀어막아서 질식사 시켜버려라.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그러는 중에 모세가 출생했잖아요. 그들이 뭐 조금 있다가 정책이 바뀌겠지 이랬는데 계속 갈수록 애굽의 아주 학정은 강해졌어요. 12시 몇 분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통 속에 빠뜨린 것은 그들이 잠깐 하나님의 시간 동안에 머물 뿐이지 그들에게 그것을 축복한 땅이 아니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인 것이죠. 430년 동안 그들은 종살이에 그냥 삶이 젖어 있어요. 믿음은 안락함으로 여긴 임시 그런 거처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이런 체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에 출애굽기 신명기서의 12절 3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고 그래 되어 있어요. 그들이라가 아니고 그를이라고 단수로 쓰고 있어요. 그를
신앙은 개인적 책임, 체험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전거되는 말씀이 한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되지만, 그러나 어떤 성도는 이 말씀에서, 어떤 성도는 전혀 다른 말씀에서 교훈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둥지 바깥으로 밀어 떨어졌거나 억센 발에 잡혀서 공중에 던져진, 그러면 비행 자세를 잡고 중심을 잡고 더 이상 떨어지지 않으려고 공기의 어떤 저항을 하면서 부양하려고, 날려고, 비상하려는 안간힘을 써죠.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복된 훈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내다버림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때에도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의 성장은 결국은 비하이롯 앞에서 홍해를 건널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지중해 연안 잘 닦아진 비아마리스를 따라서 올라가면 너무나 편안한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이들을 더 애굽 깊은 곳으로, 아프리카 내륙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은 뒤에는 바로의 병사들, 앞에는 홍해 바다, 이 진퇴양단에 서서 그때 그들의 안에 진정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또 진정한 거짓들이 다 토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못에 따르지 말고 한 지도자를 세워서 항복하고 바로에게 다시 가서 종살이 하자, 이렇게 선동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좌우로 물이 갈라지면서 이 백성들은 좌우에 그 깊은 바다를 건너면서 일렁이는 물벽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은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붙들고 계신 분이시구나, 이거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을 두고 증거되어지는 말씀마다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새끼가 떨어질 때에 어미는 그 뒤를 따라 내려오고 있었죠. 어미가 나를 밀쳐버렸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고 안 죽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그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뒤에서 따라 내려오던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를 무덤으로 받아서 다시 둥지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될 때 어떻게 돼요? 어머니가 뒤에 따라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제 확신이 생긴 것이죠.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이제 뛰어내려도 어느 정도 날더라,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비상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공중의 왕자답게 성장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아주 성숙한 날개를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른 것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이유, 바로처럼 세상은 선민의 강성함과 행복하는 것을 보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낙심에 빠지고 그 문제 상황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세상은 보기 좋아합니다. 세상이 그런 강팍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하여서 허락된 훈련이다. 이것은 빼앗아버리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진짜 반짝일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나의 건강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나를 지지해주고 붙들어줄 만한 그 어떤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정한 하늘나라 그 본향이 우리에게 또렷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까지 훈련하신다는 것. 낙심되신 믿음의 눈을 부릅뜰 때까지, 또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감사할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수리 훈련 과정 내용을 보면 보금자리를 건드시는 하나님은 안락함을 깨뜨려서 성장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심이고, 밀어내거나 던져버리는 하나님은 믿음의 날개를 펴도록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그 믿음이 있다. 내 속에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믿음의 날개를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이 닥치면 우리는 긴장하고 움츠리고 당황해하고 절망해하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 가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도록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독수리도 자기 새끼의 장래를 생각해서 훈련했습니다. 그 독수리를 빗대어서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둥지에만 머물게 되면 날지 못하고 생존의 세계에서 패배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밀어서 때로는 마치 손을 놓은 것처럼 우리가 절망의 순간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참된 것을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거짓된 것들을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큰 날개를 펼쳐볼 수 있도록 하기에, 시련은 버림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입니다.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또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요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것이요. 우리 모두에겐 이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는 겁니다. 날아보라고 하는 것이, 안 날아? 그러면 내가 훈련을 시키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왕자답게, 하늘의 공주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마치 미워서 밀쳐버리는 것으로 착각할 지경에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강한 날개, 튼튼한 발을 갖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기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러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따르고 믿고 순종할 분이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믿음의 날개로 활짝 펴서 이제는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